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적 깨달음을 알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라지고 각 섬,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지더라. 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인을 뗀다는 말은 두 가지의 것을 보여준다 그랬죠. 하나는 이제 의의 비밀이 열려지고 하나는 불법의 비밀이 열려진다. 그러면 의의 세계가 만들 것은 7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의의 세상, 의의 비밀이 뭐냐? 7장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불법의 비밀이 뭐냐면은 마귀와 사탄 그리고 죄악이 만들어낸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제 이 여섯째 인을 떼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법의 비밀 속에 들어간 자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제 하늘에 이제 감춰진 비밀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열려진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비밀들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마음들이 다 갈라져가지고 다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인정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나중에 나팔지향에 가면 또 나와요.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사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같은 이런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불법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마음 속에 인정,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진이 나서 쪼갈라져 가지고 땅으로서의 가치를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와요. 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총담이란 말은 염소, 금은 털 보시면 돼요. 그게 총담이라 보면 돼요. 염소, 금은 염소, 흑염소. 그 검은 털 있죠, 그죠? 그렇지 새까맣단 말이에요. 해는 빨개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까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해의 기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해는 진리를 뜻하는데 이런 불법
불법의 비밀을, 불법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태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떼면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온 달이 피같이 이제 이렇게 됐죠. 해는 진리를 상징하니까 진리가 그들 속에 없다. 이런 뜻이고, 달이 피같이 됐단 말은, 피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원래 달은 새로운 처소고 내가 가야 할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피로 물들었으니까 그 피난처가 이제는 내한테 없다. 피난처 혹은 새로운 처소들이 내한테는 없다. 천국이 내한테 없다. 천국에 대한 소망 다 사라졌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별들이 그죠?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가시실이 떨어지듯이 바람에 몰려 떨어지는데 그들 속에는 별, 인도자도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이 불법을 쫓아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법이 하는 것 아닌 대로 자꾸 흘러간다. 그러면 다 이렇게 떨어져요. 별이 떨어지듯이 우리도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별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면 하늘의 별을 봐야 돼요. 별은 지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이드가 없다. 나의 가이드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겼다는 말, 이건 지도가 바뀌는 거죠. 지도가 바뀌어요. 내가 원래 살던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상은 하나님의 의의 비밀 속에 들어온 자, 의의 세상에 들어온 자가 그렇게 되고, 이제 의의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 산이 사라지고 그리고 섬이 사라지듯이 우리들도 사라지게 되고, 하늘이 종이축이 휙 말려서 탁 사라지듯이 내가 바라보는 모든 소망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계들이 내 눈앞에서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고 다 사라져. 그러니까 내 존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체가 이렇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은 항상 내가 불법 속에 있는지 아니면 의의 길, 의의 법 속에 있는지 항상 이것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장부터 이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다 숨어. 왜? 심판이 너무 두렵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모든 자들을 두려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이 두려움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죽을까 두려워요? 죽을까 두려운 것은 신앙이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내 영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영이 내 몸 밖에 사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흙집만 사라질 뿐이에요. 죽으면 내 모양, 내 모습 그대로가 다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흙집만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몸 밖으로 나와서 영계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 현실의 이 육체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그대로 그냥 요렇게 그냥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이 한국에 있다가 내가 일본에 갔어요. 한국에 있다가 일본에 갔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장소만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미국에 살든 장소만 움직이는 거지 사실 다른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장소적 개념으로 보면 내가 지금 육의 차원에서 살다가 영의 차원에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사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거든요. 죽는다 그러면요, 다 막 죽기 전에 이미 죽을 인상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아파봐요. 어때요? 조금만 아프면 뭐 혹시나 내가 죽을까, 죽을 병 걸렸나 하면서 또 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자그마한 환난과 어려움만 찾아와도, 조금의 고통의 날들이 찾아와도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이 잘 될 때 그죠? 뭐 있는 것보다 잘 못되고 힘들 때 이 믿음이 사실은 더 큰 영향을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발휘해야 될 이 믿음이 이 제대로 잘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 무섭거든. 그 무서운 진노 속에 내가 떨어질까 봐, 내가 그분의 진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산하, 바위야 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로 죽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기 싫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이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섯째 인 속에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7장이 나오는데, 자, 여섯째 인을 딱 떼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온 거예요. 앞에 여섯째 인 뗐을 때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불법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면 7장 1절로부터 우리 이 마지막 절까지는 의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의 의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다 보응을 받는다. 그들이 우리가 행하는 대로 다 보응을 받는다. 보응이 뭐냐면 선에 대한 보응이 있고 악에 대한 보응이 있어요. 선한 것을 심었으니 선에 대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악에 대한 징계나 심판이 우리한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심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보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뭘 심든지 간에 심는 그대로 얻게 돼요. 누구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심은 것에 대하여서 피할 길이 없어요. 이미 내가 심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면 거둬들이는 것이 일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고 원칙인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의를 심어서, 그죠? 의를 심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가장 좋은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거둬 들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성경 이사야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예, 17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시작.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그러면 의를 가진 사람, 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것. 이게 우리의 의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의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믿기만 하고 또 믿고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속에 이 의가 뭘 만들어내냐면 화평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화평.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화평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의를 행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막 불안하고 힘들고 뭐 잠 안 오고 뭐 죽겠니 살겠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요, 두 발을 뻗고 자죠. 내가 불의하면 두 발을 뻗고 못 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은 신경이 자꾸 세약이 오는 거라. 예? 세약이 와요. 그러니까 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에 화평이 와.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게 없겠죠. 평안하대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언제나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살아요. 내가 불안하고 힘들면 옆에서 탁 치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팍 올라오죠. 그 왜 그래요? 내 속이 지금 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의가 없으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화나고 남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속에 뭐가 없다? 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함을 저는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면, 영원한 평안과 안전함은 어디서 오느냐? 의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뭐예요? 율법을 육으로만 지켰어요. 육으로만, 육체로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율법은
율법은 이 껍데기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율법 속에 들어있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11조를 내고 막 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11조도 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율법에서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는 뭐예요? 의로움. 인은 뭐예요? 인자함, 사랑. 신은 뭐예요? 믿음.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으로 해야 될 것은 육으로 하고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 하고 이게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육으로 할 것만 하고 마음으로 할 것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얻게 되는데 그 의가 뭐냐? 육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는 거예요. 육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그저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가르치는 자는요. 그냥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하고 이것을 실천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의 세계는요. 행함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론을 첫날 만날 알아봐야 그 이론은요. 나로 하여금 크나큰 유익을 못 갖다 줘요. 오히려 이론 혹은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사랑, 진실한 평화, 진실한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의를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항상 옛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껍데기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그리고 그냥 저 예수 믿어요. 저 성경책 읽어요. 저 기도도 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성경책 읽어요. 그 사람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해요.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분들은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려요. 오전 9시, 오후 3시 2번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 2번 예배에 안 빠지고 그곳에 탁 가서 앉아가지고 우리는 그분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서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한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안 하고 뭐 안 그래요. 하루에 2번 예배도 안 드리고 안 그래요. 뭐 드린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보다 우리의 열심이 더 진한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육으로 그 모든 것이 돌아갔지만 우리는 마음의 세계에서부터 의를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좋은 나라를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 마음속에 의와 화평과 희락이 우리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존재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린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곰곰이 살펴보세요. 내가 역사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은 내게서 떠나가 계실 거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이 틀림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말을 성령의 말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항상 내 자신이 깨끗하고 깨끗한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만 성령이 말씀하시지. 내가 이 세상 속에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해요. 그때 들리는 말씀은 다들 악에 찬 것들이 많고 온전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우리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7장에 딱 오면 이제 의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의를 가진 자, 그죠? 의를 가진 자, 이 의를 가진 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 천사가 있는데 땅 네 모퉁이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 그래요. 이 바람은 무슨 바람? 환란의 바람이에요. 환란의 바람. 바람이 분다는 말이 뭐예요? 뭔가 움직인다는 뜻인데 이건 거대한 환란의 바람을 동서남북 네 군데에서 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땅의 네 모퉁이란 말은 동서남북 네 모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람을 딱 잡고 있어요. 바람을 잡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죠? 아직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택한 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바람이 불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아직은 불지 않아. 그래, 불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 이 네 천사가 이렇게 바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천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유다서 유다서 1장 1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자들이 있는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 이것들은 다 마귀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금 다 마귀가 된 건데, 요런 자들 중에서 이렇게 이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큰 대장들, 이렇게 대장 천사들을 뽑아 있거든요. 그들 중 넷을 딱 해가지고 환란 때 이제 온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자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타락된 자들 중에서 두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심판의 날을 위하여서 다 준비된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타락한 천사들 중에는 이렇게 7년 대환란 때에 이제 마지막 때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이 바로 1장 6절에 나온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날의 심판까지 그랬죠. 큰 날의 심판, 그죠? 마지막 날 그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큰 날의 심판이라는 것이 대환란 때에 3차 세계대전 때까지 결박으로 탁 묶여놨어. 그들이 열쇠인데 환란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딱 풀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2만만 동방으로부터 왕이 올라오는데 2만만의 그죠? 그런 군사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유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두 나라가 총 8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숨겨놓은 천사가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타락된 천사도 악한 날에 그죠? 이 악도 적당히 사용하시더라. 항상 악인도요, 하나님이 다 사용을 해요. 뭐 하는데 몽둥이로, 때로는 심판하는 도구로서 다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또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 중에 일부분은 또 어디로 내려왔어요? 지옥으로 내려왔어요. 지옥으로. 지옥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파괴의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7만 명이 이 지옥을 지키고 있어요. 뭐 여기는 7만이라는 숫자는 없고 어쨌든 지옥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위하여 혹은 지옥을 지키는 자들로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그냥 버리는 건 없어요. 악도 악한 날에 사용되도록 다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천사들도 이렇게 선한 천사들은 선한 일에 쓰임을 받고 악한 천사들은 악한 일에 쓰임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도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쓰임을 받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을 만나면 선한 일을 도모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일만 도모해요. 그러면 악한 자가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 삶이 악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선한 자가 있으면 선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20 아까 봤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왜일까요? 32장 8절 32장 8절 볼게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예. 자, 고명한 자란 말은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존귀한 자는 하나님 앞에 귀함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도모한다는 말은 계획한다는 뜻이죠. 고명이란 말은 고귀한 일, 고귀한 것을 도모한다, 계획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는 항상 고귀한 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고명하다는 말을 고귀함이라고 여러분들 고쳐봐요. 그러니까 귀한, 아주 가치 있는, 높은 가치가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은 자, 너는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함을 얻은 너는 항상 고귀한 일만 도모할 것이다. 고귀한 일만 계획할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고귀한지 아닌지 알죠? 사람들, 여러분들 말하는 거 딱 보면 저 사람이 고귀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딱 봐요. 이 부잣집에 마님들, 홍홍홍하고 이게 고귀한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에서 겸손함과 사랑과 예의와 이런 것들이 묻어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보여지고, 정말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또 차별 없는 사랑을 해주는 이런 사람을 보면 다 머리가 숙여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존귀한 자, 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 보면 귀한 자의 딸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고명한 자가 누구냐? 귀한 자의 딸. 귀한 자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의 딸아, 여호와의 자녀야, 자식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고귀한 일만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귀한 자가 되세요. 인생을 태어났는데 하찮게
여김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옛날에 다 종이었어요. 종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죠. 물건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 개똥아, 말똥아. 이름도 개똥이, 말똥이. 이름도 없어. 옛날에 종들이, 여종들이, 남종들이 주인이 부르는 게 이름이었어요. 예? 그냥 이름이 뭐냐면 아무개고 하면 아무개야 하면 아이고 얘 그럼 제가 가는 거예요. 이름도 없었어요. 옛날에 종들은. 얼마나 슬펐어요. 그래 주인이 아이고 누구 뭐라고 불러야 되니까 길동아 말동아 소동아 개동아 하면서 부르면서 먹새야 뭐 돌새야 하면서 부르면서 그들을 불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돌새가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종이라는 인생은 참 무가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무가치한 인생에서 고명한 인생으로, 고귀한 인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함이 있으면 선한 길로 가고 악이 있으면 악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원리는 100%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아름다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선한 대화들이 일어나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악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이동기 집사님 정신을 차리고 어디서 흑한 날 졸고 있어 요즘에? 예? 앞을 봐요. 괜찮아 안 죽어. 앞을 봐요. 그래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 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 선이 흘러나와야 돼요. 선이. 그래서 내 모퉁에서 천사가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심판날을 위해서 준비된 천사. 그죠? 크게 따지면 세 종류예요. 심판날에 쓰임받는 7년 대환란 때 쓰임받는 이런 타락한 천사, 그리고 지옥에서 일하는 천사, 그리고 사탄마귀 루시엘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며 우리를 파괴시키는 이런 천사,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세 종류로 지옥과 현세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해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이 땅이 아직은 평안한 가운데 있도록 하라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도장이죠. 도장 찍는다 그러죠. 도장은 뭘 뜻해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내가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부터 내 거잖아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그 순간에 그 집이 내게 되고 그 땅이 내게 되죠. 안 그래요? 혼인 서약서에 주례자가 사인을 칙 하면 이들의 혼인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혼인 서약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혼인 서약서를 없어도 바로 구청 가서 등록하면 되죠. 그냥 등록하면 돼. 도장 찍는 거지 그게 뭐.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것은 뭐냐?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소유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자.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요. 해 돋는 데는 어디예요? 동서남북 중에 어디예요? 동쪽이죠. 동쪽. 동쪽에서 샥 해가 떠오르듯이 이 천사가 샥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죠? 여러분들 해가 뜬다는 말은 뭐예요? 새벽이 지나서 아침이 왔다는 뜻이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요. 동쪽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새로운 세상을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열쇠가 뭐냐? 바로 그 밑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그 열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해 돋는 데서 올라온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동쪽은 동쪽 문을
얘기하는데 동쪽 문을 연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성막의 문이 다 동쪽에 돼 있죠. 그렇죠? 뜰로 들어가려 해도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려 해도 그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도 그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올라온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의의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상이죠.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답을 하는 이런 세상, 그게 바로 천연왕국이죠. 부르기도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카는데 하 이카는데 내가 네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해주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동쪽에서 올라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도록 만들어내는 메시지죠. 그럼 동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져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져 있는 세상을 위하여서 지금 인을 갖고 도장을 가지고 와서 도장으로 사람들이 이마에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이 도장을 찍는 이 일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동쪽 문이 진짜 활짝 열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동쪽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진리, 그렇죠? 모든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장 찍는 사람들은 다 진리적인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리로부터 이 동쪽에서 해가 올라오듯이 해 돋는 데로부터 그랬으니까 해가 시작되는 거, 진리의 근원, 그죠? 때로는 이것이 해가 하나님, 예수님 다 이게 같이 사용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근원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잖아요. 진리이신 그분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쳐보니까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그죠?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이 천사가 샥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데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도장 찍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올라온 이 천사가 도장을 찍어요. 왜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올라왔어요? 이 사람들, 이 도장을 찍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야고보가 깨달았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찾아보고 읽어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약이 돼요. 찾으셨어요?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가 그 조물 중에, 조물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그죠? 우리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활의 천 열매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열매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느니라. 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으니 내가 누구예요? 내가 뭐예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열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는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된 진리다.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이 속에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우리가 옛날에 우리 예전에 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뭐냐? 그죠? 하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또 그분이 입은 옷이 피 뿌린 옷인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충신과 진실. 진실은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라는 이름과 충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세계가 진리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확 박혀 있지 아니하면 이 도장을 못 맞는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확실하게 삶이 되고 내 마음에 박혀져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으니까 나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진짜 이 생명의 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죠? 이제 도장을 찍거든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누구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자, 여기서 왜 종이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자기의 뜻도 없고 자기의 이름도 없고 자기의 의지도 없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럽니다. 만약 오목사한테 종이 있어요. 오목사한테 종이 있다면 그 종은 누구를 쫓아다니겠어요? 오목사를 쫓아다니겠죠. 여러분한테 종이 있으면 그 종이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여러분이 시키는 것을 하겠죠. 종이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하지 마락하면 안 하고 하락하면 하고 죽으락하면 죽고 살아락하면 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권이 이양된 사람,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해요?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탁 쳐요. 탁 쳐요. 여러분들 왜 이마에 도장을 이렇게 세게 칠까? 아니 손에 쳐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마에 딱 치는 것보다는 그냥 저희 엉덩이에 그냥 하나 딱 찍어주세요. 그죠? 우리 소처럼, 돼지처럼. 그냥 심플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마에다가 해요? 예? 잘 비라고. 볼 때마다. 예, 맞아요. 이 성경에는 특징적으로 이마에 기록한다는 말은 이마는 그 사람 전체를 드러내는 이미지가 흘러나오는 것이 이마에. 이마에 이렇게 기록한다면 이마에 딱 되면 그 사람 전체가 다 정확하게 보여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그래서 이마 속에 기록한다는 말은 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지 속에 주님의 인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그것이 박혀 있으면 딱 나오면 이 사람은 입 맞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마에 치느냐? 하나님이 알아먹고 사람도 알아먹고 영들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다 알아먹도록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얘는 하나님 내 거야. 건들지 마. 꼭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그죠? 너 이 세상에 사탄아 너 이 세상 돌아봤냐? 그러니까 예. 너 저 동방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너무 정직하고 순전하고 진실하고 진짜 멋지지 아니하냐? 그 주님은 뭐야? 이미 이 욥한테 인을 치신 거죠. 꼭 인쳤다 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욥을 향하여서 지극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자다. 지극히 내가 인정하고 있는 자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서 내 종 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한테는 이미지를 주죠. 자, 욥기 1장 한번 봐요.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라는 이미지가 이 속에서 쑥 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인친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친자의 모습. 자, 5절 보면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 아들 자식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랬어요. 자, 8절 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그죠?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 이미지가 내 종, 하나님의 종이죠. 이 사람이 입맞은 자라. 하나님 앞에 이를 맞았는데 입맞았는 도장 맞았다는 소리는 없는데 입맞은 자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야. 이미지가 뭐냐면 순전하다. 아주 깨끗해요. 사람이. 순수해. 그리고 정직해요. 거짓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났대요. 요런 네 가지 이미지가 요 심령 속에서 술술술술술술술 나온다는 거겠죠. 내 종 욥이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요런 이미지가 나야 돼요. 근데 요런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적 이미지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장을 만든다는 말이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소유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끝입니다. 이런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서부터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이 속에서 싹 나올 때 이 사람은 성경에 도장 찍었다 안 찍었다 말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 이미 이것이 뭐예요? 내 종 욥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도장 찍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비밀들을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도장 찍는다 하니까 막 와가지고 그냥 팍 찍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도장을 찍는다 말은 하나님의 소유권인데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이라고 말하듯이 내 종 오목사, 내 종 이동기 집사, 내 종 유선인 권사, 내 종 누구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뭐냐? 도장 이미 긴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백이사입니다. 가짜하고 진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이런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 정말 죄를 지을까 벌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다. 네, 이런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 봅니다. 인친자에 대해서 그죠?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의 위가 어디예요? 그의 위에.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이마에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이마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이마에 기록했단 말은 뭐예요?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의 비밀을 아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14장에도 동일하죠. 14장 1절 14장 1절에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디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것은 다 어디에 기록해요? 이마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마에 기록한다 그래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판에 기록한 것은 기록하지만 이마에 기록한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이마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이름 쓴 것이 있고 이마에다가 뭐가 있고
이마에다가 도장 찍고, 그러니까 네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미지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세상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이 구약에 또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9장. 그죠? 찾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부터 에스겔서 9장 1절 이할 말씀 볼게요.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살육하는 기계는 뭐냐? 사람을 죽이는 기계예요. 파괴시키는 기계들. 내가 본적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먹그릇은 필통, 서기관 요렇게 이 붓을 딱 담을 수 있는 필통 같은 걸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6명이 나오는데 6명 중에 5명은 살육하는 기계를 차고 한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차고 노제단 옆에 6명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사람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라. 이런 내용이죠. 이게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를 맞을 수 있는가? 표 맞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표를 맞느냐면 예루살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는 가증한 일. 그게 이 가증한 일이 이 앞에 보면 장로들, 여인들,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성전 뒤로 들어가니까 온 가증한 벌레와 짐승들이 막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우는 자, 그런 자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라. 이 범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우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마에 도장 찍어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노제단 곁에 섰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노제단은 뭐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데잖아요. 죄를 태우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죄를 태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서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살육의 기계를 통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맞는 자와 맞지 않는 자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히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은 노인들이죠. 그죠? 이 노인들을 다른 말로 장로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장로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직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원로다, 신앙의 덕이 있고 앞선자다 이런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직분이 높아질수록 심판도 우리한테 먼저 내려와요. 그죠?
목사한테 먼저 내려오겠죠. 장로님한테 먼저 내려오겠죠. 권사님한테도 먼저 내려오겠죠. 그죠? 장로, 권사는 그죠? 비슷한 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도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장로가 1번으로 받는 거고, 그 다음 2번이 권사, 3번이 안수집사, 4번이 서리집사, 5번이 평신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요, 치실 때는 밑에서부터 치는 게 아니에요. 윗머리부터 쳐요. 윗머리부터 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냥 뭐 교회가 뭐 잘못되고 어찌고 저찌고 되면요, 1번 누구부터 치냐면 목사부터 하나님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장로 팍 때려버리고, 그러면서 정신 차려 하면서 탁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이 막 올라오는 것을 너무 그리 좋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복도 좋은데, 복도 많이 오는데, 직분에 걸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1번으로 먼저 온다니까. 항상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뭐 장로 됐네, 권사 됐네, 안수 집사 됐네, 내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졌네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그 직분에는 직분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거. 그러니까 이미 이 가정한 세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성전은 이미 파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괴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자체도 다 시체로 치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4절,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14만 4천에 대한 학설은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다. 이 첫 번째 학설이에요. 지배적으로 이 학설이 많아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런 학설이고, 세 번째 학설은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 14만 4천이다. 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환란 시대 때, 그저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학설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1번 학설을 제일 좋아해요. 왜 좋으냐면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다. 최고로 좋은 거잖아요. 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누구는 이 땅에 남아있고 누구는 올라가고, 이것보다는 다 올라가는 게 훨씬 은혜롭고 덕스럽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그런데 이 성경은요,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들림받아 올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실상은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입맞은 자라 하는 말은 이는 성령의 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 근데 이 성령의 인은 세례와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세례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이 두 군데 나오는데 두 번이 나와요. 두 번이.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갈 때 이때 구름과 이 물 속에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는 거죠.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뭐예요? 칭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하심.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가 뭐냐? 하나님 것이다 한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칭의가 왔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마귀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다 하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칭의를 받아놓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놓고 계속 돌리면서 연단을 받죠. 훈련을 받아요. 왜 훈련 받아요? 칭의했으면 구원시켜주면 되지. 왜 훈련을 받아요? 겉으로는 칭의를 받았고 의롭다 하는 이름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들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왜?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 속에 남아있는 애굽의 사상과 문화와 애굽의 것들이 꽉 채워져 있었거든. 40년 동안 그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이들이 40년 살면서 그곳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저 별신을 섬기고 온갖 하늘왕후 에스더 한다. 아스타로,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 아스타로, 아세라 이런 하늘왕후 이런 것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진짜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처음 출발할 때 남자 인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광야의 시험을 다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첫 출발할 때 60만 3,550명은 다 어디로 가고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고 적은 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가 뭐냐면 광야를 통과한 자가 받는 세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지나가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진리로 나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진리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두 번째 성령의 큰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성령의 인침이 뭐냐? 이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했는 이 입맞은 자의 수가 이 광야를 다 거쳐 나온 자의 수다 이 말이에요. 그 2명이다 이 말. 2명. 정말 작은 숫자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좁은 문으로 통과하라. 좁은 문을 다 지나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좁지만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너희들은 넓고 큰 길을 쫓아가는데 그것은 다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서 그 마지막 끝을 너희들이 대미를 장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적은 무리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이 광야의 모진 연단을 다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신앙을 가진 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그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요. 여러분들 속에 오늘도 죄가 역사하죠.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마음속에서 뭐가 움직여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펴보라고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없애야 될 죄악을 없앴느냐 이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불신을 없앴느냐 이 말이에요. 끊임없는 자기를 없앴느냐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불순종들을 없앴냐 이 말이에요. 경건치 못한 삶과 행동들을 없앴냐 이 말이에요. 없애지 않았거든. 광야에서 낳고 했던 애들이, 그죠? 그래가지고 민수기에 이제 하고 이제 저 뒤로 가면은 마지막 두 번째 인구 개수가 나와요. 그럼 조금 더 늘어. 그래 들어갔어. 1세대는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2세대. 그죠? 2세대가 들어갔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그 환란을 겪고 온 자, 다 통과한 자, 그죠? 이 환란 시대를 넘어온 자, 우리가 계시록 우리 7장 5절을 한다. 우리가 9절에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그렇잖아요.
천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수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스라엘. 근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제대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제가 우리 집에 대구에 있으면요 편지가 와요. 다데오 지파에서 편지가 와요. 다데오 지파가 뭔지 몰라요?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가 허건나 편지를 보내요. 다데오 지파 이러면서 대구가 다데오 지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다데오 지파에서 편지가 와가지고 막 하는데 처음에 읽었어. 이것도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니까 쓸데없는 말만 있어서 확 째요. 제가 딱 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에 12지파가 다 있어요. 그럼 미국은 뭐하노? 이스라엘은 뭐하고? 수많은 이 인류의 엄청난 이 민족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만희가 대한민국에서 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12지파가 이 대한민국이 다 있단 말이 그래 말이 되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심령 성전을 세우는 거고 영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종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야. 성별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속에서 인류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입맞은 자 14만 4천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다 우리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뭐 다 들림받아 올라갈 것 같으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광야 속에 집어넣고 확 돌려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원가지에서 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원가지에서 떨어졌다. 하물며 너희 이방인일까 보냐라고 우리 로마서 11장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원가지에서 떨어져가지고 고통당하면서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1948년에 해방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자기 땅을 얻었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 이런 원가지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만 너희 이방인일까 보냐. 우리 이방인들은 뭐예요? 참 감람나무에 붙어 들어온 돌 감람나무 가지잖아요. 이거 꺾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꺾으셨는데 우리는 좌판을 꺾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소리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을 고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진짜 경멸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고 마음 심보를 고치고 삶의 눈을 고치고 다 고쳐야 되는 거라. 뭐 밖에 가서 성령할 거 뭐 있어? 교회에서 성령을 해야지. 심보 성령, 마음의 성령을 하자. 그래서 이 얼굴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이미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뜰한 이미지가 이 속에서부터 슉 나오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도장 찍힌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입맞은 자의 수다. 그래서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4만 4천에 대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다 14만 4천이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혹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의 의미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부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격이에요. 14만 4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는 뭐냐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거 100% 순종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가자. 어디로요? 사하라 사막으로 가자. 그건 또 가면 안 돼요. 그죠? 가자. 어디로요? 르완다로 가자. 아니, 우간다도 아니고, 우간다보다 더 못한 르완다로 가자고요. 와, 나 싫어요. 아프리카 한번 가보면요. 참, 살기가 정말 험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 남극에 가라, 북극에 가라, 그린란드에 가라.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우린 갈 수 있다 하지만 눈앞에 현실들이 다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우린 못 가.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입맞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요 산으로 안 가. 중들은요 산에 가서 도 닦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돌을 닦아요. 사람들 속에 있지만 사람들 속에 없는 자처럼 사는 게 우리예요. 사람들 속에 있지만 사람들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쳐다보며 독야청청하며 자기의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 진짜 입맞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사상과 철학과 그 모든 이론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참된 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죠. 정직하죠.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요. 내가 누굴 속여서 안 속여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사탄의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 내 속에서 나오면 다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쟁이. 생명을 얻게 못 만드는 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흠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쳐다봐도 예쁘고 저렇게 쳐다봐도 예쁜 게라. 옥에 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옥에 티가 있으면 가치가 툭 떨어지잖아요. 돈이 제대로 제값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 금하고 중국 금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을 갖고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사줘요. 그런데 중국의 금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팔려고 하면 안 사줘요. 옛날에 제가 중국 그 금방에 갔었거든요. 예, 중국에 가서 금방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 어떤 사람과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은 자기 볼일 보고 있고 저는 금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 금은요 우리나라 금보다 못해요. 왜 못하냐면 제가 그냥 언뜻 봐도 그 누리끼리하다 하는 거예요. 딱 보면 중국 금하고 우리나라 금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은 어떤지 몰라요. 그래 있는데 딱 보면은 우리나라 금하고 제가 우리나라 금을 알잖아요. 100일 뭐 돌반지 같은 거 사봤잖아요. 딱 때가 24K 딱 나오는데 우리나라 금은요 진짜 순수하고 깨끗해요. 깨끗한 금이야. 그런데 중국의 금은 보면요 뭔가 좀 탁한 느낌이 들어요. 뭐 이 나라 그렇나.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제한테 이제 알아지는 것들이 이제 뭐였느냐 하면 중국 금은 순도가 못하대요. 우리나라 금보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도가 못하니까 중국 금은요 순도가 못하고 덜 깨끗하니까 우리나라 와서 팔려고 하면 못 파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도가 높아야 돼요. 여러분을 쳐다보는 사람이
진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이게 나와야 돼요. 흠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찢기고 상한 상처, 병든 상처, 그죠? 칼 맞아서, 그죠? 칼이 맞았어. 칼 딱 맞고 옛날에는 칼 맞는데 꾸몄잖아요. 칙칙칙칙. 그러면 이게 흠이잖아요. 흠. 그죠? 흠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얼굴에 뭐 칼 자국이 있다 뭐 이러면 이거 무서워라 이러잖아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란 말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불 같은 것도 그죠? 진짜 100% 정품 이불은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거기 나오다가 뭐 하나 살짝 탁 얘가 무늬가 잘못 박히거나 뭐가 살짝 찢어지거나 뭐가 살짝 흠이 났어. 그러면 갑자기 가격이 반으로 툭 떨어져요. 30만 원짜리인데 15만 원 팔게요. 그러다 안 팔리면 또 확 해가 막 70% 세일. 팍팍팍. 이렇게 되잖아요. 안 사봤습니까? 그래서 흠이 있는 거래요. 사과도 정품은 뭐예요? 좋잖아요. 반달반달 그러는 게. 그런데 흠이 있으면 여기 멍든 자국이 있으면 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온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순백의 심령 상태. 이게 바로 철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고 흠이 없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면요 맨날 흠이 생겨요. 안 믿으니까 흠이 생기지. 그러니까 믿는 자는 흠이 없고 안 믿는 자는 흠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입맞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맞은 자로서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이런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입맞은 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입맞은 자는 맞아요. 첫 번째 인, 둘째 인이 있는데 첫 번째 인은 성령 받아서 첫 번째 인을 맞았어. 근데 두 번째 인을 맞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는 첫 번째 인은 맞았으니까 두 번째 인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인은 폭포수와 같이 그냥 확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잿뿌리를 뽑아내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이 확 사라지도록 만들어내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단강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죽고 내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정말 진실로 저도 주님과 같이 정말 이런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고 정말 이런 입맞은 자의 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12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12지파가 속에서 1만 2천 명씩에가 14만 4천 명이 탁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파 하나가 빠져있다 그랬죠. 단 지파가 빠졌죠. 단이 왜 빠졌어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첫 번째는 이 사도들이나 사사들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사기에 12사사가 나오지만 가장 비운의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죠. 그죠? 머리털이 깎인 자가 나오죠. 눈이 빠지고 가장 비운의 사사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요. 죽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렀지만 혹은 제자로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골마 터지는 이야기가 있다. 가라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삼손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좀 신령한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 명은 삼청천에 올라가는 자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간 지파예요? 안 들어간 지파예요? 들어간 지파죠. 그런데 들어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에는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단지파와 같은 영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간단하게 요약적으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자,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그죠? 성도가 자식을 낳았어요. 만약 엄마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어머니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입맞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애를 낳았는데 애가 6살이야. 그러면은 6살 된 이 아이의 영은 이 엄마의 영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에 이 아이도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림받아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붙어 있는 아이 같으면 만약 만약 우리 집에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건 안 되고 만약 한 12살이다. 12살짜리 애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들림받아 만약 올라간다 치고 제가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이 애도 저한테 붙어 있으니까 이 애도 나와 함께 들림받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 나이가 있거든요. 엄마한테는 7살까지, 아버지한테는 15살까지. 딱 이게 있어요. 그래서 8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7살까지는 8년. 그리고 8살부터 15살까지, 그죠? 그까지 한 8년 정도. 그래서 총 한 16년 정도인데, 8년 나눠가지고, 앞에 8년은 엄마한테 영이 붙어 있고, 그리고 뒤에 8년은 아버지한테 영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들림받아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 자식들이 그게 아직 미성년이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에 붙어 있는 자도 같이 함께 올라가는데 이 아이들은 뭔가 했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얘네들이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요, 도장 받은 것도 아니요, 단지 그 영이 자기 부모한테 붙어 있었다는 이유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 자식들이 올라가는데 이런 자들을 보고 영적으로는 단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거처하는 곳은 2청천에 거처를 하는데 3청천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겨요. 이런 자를 보고 단지파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히 숨겨져 있는 얘기고 은밀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알아만 둬라 이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모든 조직과 체계를 만드시는 것은 없다. 정확해요. 딱 너는 이거다, 너는 이거다. 이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만약 애기 엄마들은 만약 지금 장은혜 집사님하고 예지가 저기 있잖아요. 예지. 그래서 있는데 지금 예지가 딱 죽었어요. 예지가 딱 죽었어? 그러면 예지가 지금 죽었다. 그러면은 저 아이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엄마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엄마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즉 이제 장은혜 집사님이 나중에 죽을 때에 자신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 아이의 신앙도 그렇게 동일하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자식이 어리다고 방관하면 안 돼요. 만약 이렇게 이동기 집사님인데 예지가 커서 9살 됐어. 9살이 됐는데 예지가 죽었다. 그러면 누구 영을 따라가냐면 이동기 집사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동기 집사님이 나 예수 싫어. 싫어. 가봐. 예수 안 믿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 저 아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성년 중에서도 15세, 그죠? 15살 밑으로, 만 15세 밑으로는 부모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처 믿는 집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시거든요. 부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 알아요? 몰라요? 요즘에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도 그렇게 해서 지옥 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만 15살 밑으로는 부모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애들이 만 15살 밑으로 죽으면 그저 부모의 책임이에요. 확실하게. 아시겠죠? 자,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은요. 인간의 조직처럼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정확해요. 들림바다 올라가고 따라 올라가든 뭘 하든 다 그만한 자기의 자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자가 자격 있는 곳에 들어가고 자격이 없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을 얻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정말 저 하늘나라 여러분들 1층, 2층, 3층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어떤 천국을 소유하느냐 영원히 결정되는 거거든요. 뭐 가보면 알죠. 그러니까 가보면 알아요. 그러나 믿고 이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 삼청천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고 믿지 않고 살다 보면 일청천에도 갈 끼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냥 성 밖에도 있을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공짜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대로 다 해주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입맞은 자가 되기 위한 길로 확고하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